오늘은 에베소 강해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의 배경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마친 사도 바울의 벅찬 감동과 은혜의 표현으로 팡파레가 울려나듯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사실 1장 전체를 우리가 문장 구조로 나누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인사의 파트이고, 두 번째는 3절로 14절까지에 나오는 찬송의 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15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나오는 기도의 파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 중에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파트인 찬양 파트를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찬양 파트인 이 3절부터 14절은 우리 개역 성경, 개역 한글도 그렇고 개역 개정 성경에도 그렇고 여러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통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본래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긴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려 202개의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통으로, 그래서 수식어와 형용사를 계속해서 붙여서 사도 바울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이런 걸 계속 붙여서 아름답고 예쁘고 찬란하고 이런 수식어와 형용사를 계속 붙여서, 놀랍지요? 202개의 단어가 쓰여진 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 쓰는 습관 중에 하나가 문장을 계속해서 수식어로 그리고 형용사로 연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긴 문장으로 쓴 것은 사도 바울의 글 쓰는 습관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의도된 바가 있고 숨겨진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의 감격에 관해서 매우 흥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적인 그러한 판단과 통제력을 상실할 만큼 큰 감동과 감격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문장으로, 끊을 수 없는 이 긴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스 아이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기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이 아이들의 비용을 교회가 절반을 대줘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선교지를 좀 가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 교육적인 투자가 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단기 선교를 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합니다. 꿈도 없고 또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던 아이들이 이 선교지에 다녀오면 바뀌어요. 특별히 크게 바뀌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신의 생활과 그리고 부모의 모습과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나름 괴로워하고 있는 아이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현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지, 자기와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사는지를 알고 보게 되면 그 순간 이 아이들이요,
그 꿈도 없는 아이들, 소망이 없이 그렇게 가난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 어떤 꿈을 품게 되냐 하면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의사가 되겠다. 혹은 기업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와 기적이 단 일주일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들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요. 그전에는 공부해라 해라 했는데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깨닫고 느끼니까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방향과 내용을 발견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매우 흥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았기 때문에 유레카, 무엇인가 크게 깨달았을 때 나오는 그 탄호성과 같은 그러한 찬양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근데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이건 철학적인 명제입니다. 철학의 명제는 세상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학적인 명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게 달라요. 나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을 똑바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찬송의 감격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갇혀져 있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재판이 잘못돼서 이제 순교에 사형 그러면 순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미친 듯 내 입에서 나와야 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에 미치면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뛰어넘는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양이 두려워하는 것은 늑대와 같은 짐승이 달려들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양이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다른 양들과 목자의 음성이 사라질 때, 안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얘가 뭔가 막 뭐에 쫓아가다가 그게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떱니다. 두려워한대요.
짐승이 달려들지라도 다른 양들의 음성을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도리어 피하려는 행동을 매우 빠르게 움직여서 그 음성 쪽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양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찌 보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순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고난 받는 사랑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지 않겠냐는 염려스럽지요. 왜냐하면 여러 도전이 이단의 문제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진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건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떤 상황이냐, 어떤 환경이냐, 어떤 내용이냐, 그것으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며 그 이유를 말하지요.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존 스튜어트 목사님께서 쓰신 에베소 강해에 보면 3절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울의 찬양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 나오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이라는 이 원어가 성령 안에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표현하는 단어들 앞에 모두 헬라어 n이라는 전치사를 넣었어요. 이 n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의 의미를 달리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늘에 속한 복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꼭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성경적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삼위일체가 왜 중요한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삼위일체라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말하는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에요. 인간은 3차원, 공간으로는 3차원이고 그리고 시간까지 합쳐지면 4차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3차원의 공간 안에서 인간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넘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원이 없으세요.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도 뛰어넘으세요.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방식이 사람과 같지 않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고 표현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이라는 이 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말이 뭐냐?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삼위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품격, 인격 이렇게 격이 있다고 그러지요. 근데 그 격이 세 개다. 세 분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위격은 셋이지만 몸은 그래서 일체, 몸체자를 썼지요. 하나다. 몸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세요.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려 집디까 안 그려 집디까? 집니까 안 집니까?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이 세상의 어떠한 그림으로도 어떠한 내용으로도 사실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한계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목줄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새는 나는데, 여러분, 새는 자기 발에 실이 감긴 걸 못 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그 존재만이 묶인 것을 풀어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그래서 사람에게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냐 하면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은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인간에게 있는 한계성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지요. 그런데 발락이라는 이방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돈으로 매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주할 때 3번을 했는데 3번 다 저주의 말이 안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왔어요.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시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람이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푼 복에 대해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읽어드립니다. 나는 축복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그러니까 축복하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었으니까 내가 저주해도 저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누가 저주해도 저주 받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몰랐습니까? 이 하늘에 속한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누가 저주해도 저주를 못 받아. 왜?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시고자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어떤 복이냐 하면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도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그래서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달라요. 세상은 잘 되는 게 복이지요. 건강한 게 복이에요. 성공하는 게 복이고 돈 많은 게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짜 복은 어떠한 저주도 임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함께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반 이상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요. 특별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는 다윗이 편안하고 안락할 때 지은 시편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은요, 다 어느 때 지은 시편이냐면 죽기 일보 직전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희망의 빛이 조금도 있지 않을 때에, 그때 만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고 건짐받는 그러한 순간에 만났던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찬양했어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며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첫 번째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기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를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두 번째 하늘에 속한 복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지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 즉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과거에 하신 일, 현재에 하신 일, 미래에 하신 일이라는 이 시간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먼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현재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장이 사실은 이걸 음악을 알고 좀 작곡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1절 가사하고 마치 2절 가사 같은 거예요. 말씀을 제가 이게 없는 내용인데 소개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 말이 오버랩돼서 자 창세전에 5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이 전개되지요. 마지막은 뭐예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래서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앞절하고 뒷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아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은혜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도 놀랍지만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창세전에 이거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 아세요? 창세전에 계셔 보셨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내 행동과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묻는 겁니다. 네가 한 게 있느냐. 네가 자랑할 게 있고 내세울 게 있고 말할 게 있느냐.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노력과 어떤 자격과 행동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저 사람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되네 안 되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창세 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밖에는 올려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게 예배를 드리는 자, 찬양을 부르는 자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예정의 교리는 장로교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예정론 얘기하면 다 장로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장로교만의 유산이 아니고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의 유산이고 성경적인 유산이에요. 예정의 교리를 깊이 말할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알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신앙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알 때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래서 영어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도 뭐냐?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은혜를 발견하니까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해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그 비슷한 시기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의 사람인데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위대한 인물 동방의 의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욥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 번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믿기보다는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두 번이나 아내의 덕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요. 그리고 순간순간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 피부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당해보면요,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여달라고. 그리고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어요. 그 상황에서 아내마저도 자기를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자 이제 선택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겠어요?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된다는 게 되게 불경스럽게 느껴져서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끼리 판단하죠.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누가 더 믿음의 조상답고 누구를 택하면 덜 고생할 것 같고 누구를 선택해서 맡기면 잘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을 거예요. 당연히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믿음의 조상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것은 그에게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동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걸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정의 교리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신앙의 선물은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나 같은 걸 생각하셔서 그 머릿속에 생각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섭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걸 준비하고 계세요. 이걸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게 보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정말 순종하고 이삭을 바치러 그 자리까지 가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의 양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뭐냐 하면 준비하신 하나님, 다 준비하신 하나님.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이 하나님을요 만나고 그 양을 여러분 잡잖아요. 이삭 대신에. 그 양이요 자라날 때부터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 거 아세요? 얼만큼 자라야 이제 양을 잡을 수 있는지 시간적으로 계산 다 하시고, 높이는 얼만큼 자라야 가시덤불에 잘 걸릴지 크기도 다 정하시고, 뿔도 잘 묶이게 여러 개로 감아주시고, 못 믿으신 표정인데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 한 가닥 꼬는 걸 못 하시겠어요?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인데 이거 두 가닥 아니에요, 두 가닥. 더 놀라운 건 가시덤불이에요. 양의 높이와 가시덤불의 높이가 일치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가시덤불 높이만 그러면 돼요? 뿌리도 그 양이 확 뽑으면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 뽑아도 안 뽑히고 걸릴 만큼의 뿌리의 깊이를 다 정하셔서, 내가 너무한가? 제가 좀 너무한가요? 그게 우연일까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시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섭리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도 없는 시간부터 하나님은 다 이루어가고 계세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정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의 양으로 내어 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늘에서 내린,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가장 큰 사랑, 섭리,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생을 막 정말 힘들게 살아요. 꼬여도 그런 인생이 없을 거예요. 고통이 뒤따르고 있고 인생을 살기만 하면 계속해서 슬픔이, 아픔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인생을 사신 분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 내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딱 한 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그 내면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를 위해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았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니? 주님 나를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실 거지요?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지요?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았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니?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을 자녀 삼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요. 이런 은혜를 바울은 6절과 7절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과 예배의 주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이 은혜를 알아야 예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뜻이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심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믿고 누리시며 사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